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3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무반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가운데에 다소 생소하고 낯선 한 소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자로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모태신앙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주로 들었던 말은 나의 꿈, 내 꿈에 대해서만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할 때에도 부흥회를 할 때에도 내 소원, 내 꿈에 대해서는 목사님으로부터 수없이 말을 들었고 너의 꿈, 너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독려는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꿈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꿈이 있습니다. 인간과 달리 부족할 것 전혀 없고 필요할 것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유일한 꿈, 유일한 바람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이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당하게 될 비참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작 인간은 그 참혹한 미래와 그 참혹한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향한 진짜 심판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 이후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읽으면서 간접 경험만 할 뿐이지 실제로 이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판주이시면서 심판자이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누릴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동시에 지옥 간 인생들이 겪게 될 비참함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옥 갈 백성들이 겪게 될 그 고통과 비참함이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지옥 갈 인생들,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조금 전 부른 찬양의 작사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에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저도 구원받고 제가 양육하고 목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은 정확하고 답은 분명합니다. 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2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았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사람들이 만든 법과 도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걸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반역을 한 것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나의 삶의 주인 바꾸기와 중심 잡기라,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거듭났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말씀과 오직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기독교 고전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소시적에 읽어보셨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선택할 때 날마다 이 질문을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잡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내가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가벼운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쉽게 말하면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인은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곳에 박혀진 못이 어떻습니까? 까딱까딱거리지 않습니다. 단단한 곳에 박혀진 못은요, 아무리 흔들어도요, 어떻습니까?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강건한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인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그런 행동 안 합니다. 특히 목사, 중직자, 교회 리더들은 내가 선택한 일,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욕 많이 하시죠?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욕 많이 하시죠? 욕 먹어도 쌉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중심도 흔들릴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은 이런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좋지 않는 것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행동을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나 교회 리더들이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이 벌받고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받게 될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구원의 세 번째 요소는요, 맡김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해.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집사 왜 그래? 우리 이런 말 참 쉽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내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에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일들이 참 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우리의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는 캐리지, 러기지를 어디 맡깁니까? 비행사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소중한 땀과 피로 정말 번 그 소중한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믿고 맡깁니다. 회사들 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지만은 전문적인 어떤 것이 필요해가지고 더 능력을 가진 다른 회사에, 전문 회사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맡김이란 내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고, 기독교인에게는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맡김은 내 힘의 한계가 드러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질 수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 사함의 은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멸종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대신 죽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바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온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나 대신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템포러리,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은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스스로 심판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제물이 되심을 통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이라면 모두 예외 없이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다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죽는다면 구원받기도 전에 나는 이미 심판받아 죽기 때문입니다. 죄에 부과된 죽음의 형벌과 구원에 부과된 영생의 삶을 동시에 이루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죽는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풀어주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 속에 이 죽음과 삶의 딜레마가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모든 문제는요, 인간의 지혜로는 다 풀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답을 그냥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를 굴려서 또 다른 가이드, 또 다른 디렉션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일단 주님을 믿고 너의 무거운 짐을, 너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일단 믿고 맡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쉼을 얻으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면서 내가 제대로 맡기기나 했는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이 이미 잡혀 있다면요, 맡겼다고 결심하면은 맡긴 다음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맡긴다는 것이 대책 없는 자기 회피나 자기 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맡긴다고 하니까요, 자꾸 대책 없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대책 없이 그냥 자기 삶의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현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맡김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실례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사회는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정말 혹독한 삶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 보니까요, 셋째를 곧 이제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믿기 힘든 그런 폭음을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때마침 이 포령이 발생되었을 때에 셋째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막 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태어날 이 아이가 만약 사내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니까요, 앞불사 사내 아이입니다. 부모가 차마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이를 몰래 숨겨놓고 키웁니다. 아이가 이제 100일이 지나니까요,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이게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부모는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얼기설깃은 그 갈대 상자에 수많은 틈들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빼곡히 있는 그 많은 틈들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이 되니까요,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냈습니다.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신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이의 미래,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장 3절 초반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이 사실이 아이의 부모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부모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도피적으로 맡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도박하듯이 뭐 아니면 또라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의 부모, 아이의 어머니는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의 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메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갈대 상자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바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고, 또 하나가 앞서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바로 테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다시 말해 테바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곧 테바입니다. 정리하면은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와 아이의 부모가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가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그 힘든 여정,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힘든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후세에게 남기기 위해서 뭘 했느냐?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책이라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오경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우연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은 그냥 부모가 할 것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심정으로 그냥 랜덤으로 도박하듯이 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결단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자기가 탔던 갈대 상자를 똑같은 단어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 부모는 더 이상 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대책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가 치르기 싫어서 그냥 자식을 흘러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기록되기 전에 구전으로 계속 전해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전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걷지 않습니까? 예전에 무슨 소설책이 있었고 예전에 무슨 동화책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이나 그 앞 세대가 구전으로 했는 것을 듣고 다음 세대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나중에 그의 탈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의 부모님의 신앙을 들었을 겁니다. 그냥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태배, 갈대 상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었고 그 자신도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가 만들었던 그 구원의 방주라는 테바라는 단어를 자기가 탔던 바로 갈대 상자에 똑같이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정말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거기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탔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있는 그대로 다 탔습니다. 하지만은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는 기껏 해봐야 얼마나 크게 될까요? 우리가 신발 살 때 그 속에 신발이 들어있는 그냥 신발 케이스 상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스케일이 큽니다. 그 축구장만한 그 크기의 방주와 자신이 탔던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똑같이 태봐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같은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상자 속에, 이 방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똑같았기 때문에 감히 서로 크기도 다르고 엄청난 규모 차이가 있지만은 똑같은 말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는 일반적인 배와 달랐습니다. 이 둘은 크기도 서로 다르지만은요, 일반적인 배와 다른 점, 그리고 이 둘은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배는 다 동력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처럼 엔진이 없는 그런 배라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적어도 노나 밭이 다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노아가 만든 방주도,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가 탔던 그런 갈대 상자는 뭐가 없었느냐? 노도 닷도 없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결정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맡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금을 알고 내 약함을 알고 내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맡김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의 어머니도 방주를 만들면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만족스럽게 하고 정말 우리 집 애가 정말 똑똑하다고 해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걔가 아무리 똑똑해도 입학시험 쳐가지고 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점수가 100번 치면은 99번이 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그러한 완벽한 스코어를 맞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갈대상자처럼 구멍이 숭숭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메우고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잘 메운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애라고 할지라도 시험 치러 가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 메우지 못한 그 모든 불안은 누가 메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메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네가 하지 못했던 그 틈과 그 간격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메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맡김의 모습 속에는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그릇, 그 믿음의 그릇의 소산의 바탕에서 맡김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내 능력과 내 지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맡김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동시에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그릇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상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뭐 귀찮은데 그거 왜 합니까? 그냥 하나님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노아는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오버 스펙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 고작 몇 명 살려보겠다고 그 큰 방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방주 만들 때 노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맡깁시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긴 자에게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맡긴 자에게 수고와 어려움들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주십니다. 믿고 맡긴 자들에 한해서 예수가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